오늘 제목은 존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들아 거의 이 올 해 중에 가장 길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했어. 계속 너무 짧은 말씀만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읽으면은 긴 말씀은 또 우리가 볼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아서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작하면 우리 또박또박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하윤아? 자, 좋아요. 앞에 보시고 자, 우리 말씀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멘. 좋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대로 읽은 친구들은 뜨든 이게 뭐야 할 거예요. 왜요? 자, 봐봐. 맨 끝에 다시 한번 더 읽어줄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경멸하리라. 물론 어려운 단어들이 쓰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 뜻이 뭔지 모를 텐데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전도사님이 오늘은 오늘의 핵심 단어를 소개합니다. 바로 뭘까요? 경멸 아니고 존중. 자, 따라합니다. 존중. 한 번 더. 존중. 좋아요. 자, 존중이 뭔지 내가 아는 만큼 설명해 볼 수 있는 친구 한 2명 있어요? 자, 좋아요. 율로야, 존중이 뭐예요? 어머나, 어머나. 좋아요. 지금 율로가 소중히 여기거나 버릇없게 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래도 좀 우리 형아, 언니, 누나, 오빠들 중에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오랜만에 우리 서아 한번 얘기해볼까요? 존중이 뭐예요? 서아가 알고 있는 존중? 함부로 대하지 않고. 좋아요. 방금 뭘 지킨다 그랬어요? 예의. 권리를 지켜주는 그 사람의 권리를. 야, 근데 권리도 지금 우리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래. 어쨌든 소중하게 여기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지금 들은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뭐가 더 존중에 가까울까요? 1번일까 2번일까? 자, 좋아요. 맞아요. 첫 번째 그림은요 뭐예요? 귀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귀 자랑하는 거 아니고 잘 듣는 거. 두 번째는 오히려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잘 선택해 준 것처럼 존중은요 바로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자, 두 개 중에 뭐가 더 존중에 가까울까요? 1번 2번. 1번. 당연하죠. 우와 최고야, 최고. 진짜 대단하다. 너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선택한 것처럼 바로 1번이에요. 자, 여러분, 존중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율로랑 서아가 너무 이미 잘 얘기했는데, 자, 어때요? 존중. 영어로는 respect 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소중하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자 공부하는 친구들 가끔 전도사님 보는 것 같은데 존중이 뭔지 전도사님 찾아봤어요. 자, 근데 그래, 대단해 주호야. 근데 존중이라는 게 존이라는 뜻은 한자로 높이 여겨준다 라는 걸 뜻한대요. 높이. 그리고 중은 뭘까? 중은 바로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고요? 몸무게가 무거운 건가요? 아니고, 얘들아, 무겁게 여긴다는 건 이 사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무겁게 여긴다고 표현을 보통 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자, 전도사님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존중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존중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은 친구들은 안 될 텐데.
얘들아 진짜 존중을 안 받으면 마음의 상처가 아마 가득가득해질 거예요. 막 내가 뭔가를 했는데도 몰라 난 별로 너가 하는 말에 너가 하는 행동에 관심 없어. 얘들아 말만 들어도 막 상처되지 않아? 전도사님은 상처되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만 존중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조금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자, 오늘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나를 존중히,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경멸, 서준이가 뭐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없애버린다. 약간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지만 없애버리는 건 좀 너무한 거고. 자, 전사님이 지금은 설명해 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경멸한다는 건 뭐냐면 자, 집중. 자, 우리 친구들 그래도 뭔가 흥미로운가 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 집중해 볼게요. 자, 집중. 자, 경멸한다는 건 실제로 쓰인 우리 이스라엘 언어, 이스라엘 단어를 살펴봐도 어떻게 기록되냐면 윤희야, 가볍게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중요하게 여길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나를 거의 무시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약간 좀 물론 무서운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약간 드든 여길 것 같아요. 왜요? 아닌데요 전도사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그래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안아주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나도 똑같이 너희를 그렇게 여길 거야. 진짜 그런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때도 좋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이구 잘 대답했어요.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일까요? 존중, 그치? 맞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어요 고백하면서 나아올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에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제사장 이름을 소개할게요. 엘리라는 제사장이고요, 홈니랑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에요. 사실 이 홈니랑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맞아요, 아들들이에요. 근데 얘들아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엘리도 그 아들 홈니랑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아니 분명히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엘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도 홈니도 비느하스도 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려줄게요. 바로 지금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얘들아 그 당시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마땅히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그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열심히 그 역할을 한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홈리랑 비느하스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옆에서 막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도와주려고 옆에 딱 이렇게 있는데 자꾸 저 하나님 앞에 바칠 저 재물이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야. 저거 이따가까지 못 기다리겠는데, 내가 그냥 내가 몰래 가져가 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온 재물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려지기 전에 내가 가져갈게 이러고, 어차피 나한테 올 거잖아 이러면서 가져가고, 막 이런 일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막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해요, 이 홈리랑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근데 얘들아, 그럼 이렇게 보면 엘리가, 아빠가 그걸 봤으면 혼내야 돼요, 안 혼내야 돼요? 다시 한번, 막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막 예배를 방해해. 심지어 막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걸 내가 먼저 먹을래 했어. 여러분, 아빠가 그거 보면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 무섭게 혼을 내야겠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냐, 무섭게 혼을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도 너희를 가볍게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맞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얘기해줬던 어린 사무엘이 등장해요.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요 장면만 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오늘 말씀 마무리 짧죠? 자, 그치만 집중! 자,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홈리랑 비느하스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막 예배를 방해하고 막 내 것으로 먼저 가져가고 했지만, 자, 사무엘에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괴라고 하면 뭐야 할지 하겠죠? 바로 상자를 뜻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상자, 그 안에는요 십계명 돌판도 들어있고 그래요. 근데 그 궤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곁에서 항상 잠을 청했었나 봐요. 그게 사무엘이 가진 역할이었을지, 사무엘이 자원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사무엘은 자신이 편한 그 자리보다 그 자리, 하나님 곁을 계속 지키면서 잠자리를 청했던 거예요.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들리네?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얘들아, 그때 당시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를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어디선가 자꾸 부르니까 승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세이야 부르는 거지.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솔직히 전도사님도 그럴 것 같아. 갑자기 전도사님 자다가 누가 태영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누가 나 불렀나?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린 사무엘도 그 엘리 제사장이 가장 어른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탁탁탁탁탁 가렸어.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눈 비비면서 무슨 소리냐,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다시 자야겠다. 근데 또 사무엘아 두 번째, 아니다, 이번엔 분명하다. 제사장님 절 부르셨나요? 근데 아니라니까, 그냥 가서 잠을 청하려무나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하려고 갔어요. 자, 세 번째, 사무엘아. 아니 우리 하나님 세 번째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상하다, 이번엔 맞겠지, 탁탁탁탁 갔어요.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절 부르신 게 아닌가요? 부르셨죠? 했어요.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있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해줘요. 사무엘아, 그러면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리면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렴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 한 번 더. 이제 네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배운 대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꼭 말씀하셔야 할 것이 있다. 사무엘을 만나시기를 원한다. 사무엘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과 함께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 화면도 같이 계속 띄워주세요. 무서운 이야기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무엘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 엘리 제사장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 집에 대한 경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구나, 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쩌면 사무엘을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신 무서운 말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처럼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모든 집이, 아들 홈리도 비느하스도 그 집에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사무엘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사무엘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하는 자리를 정말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학생으로 부르시기도 했고요, 집에서는 부모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매일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막 신나서 놀 때 다 앞에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 사무엘 같지 않은데, 나는 솔직히 내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가볍게 여기는 사람처럼 사실 생각하고, 또 때로는 표정을 짓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전도사님한테 적용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여기시면 어떠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의 24시간 365일을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아마 우리 친구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막 기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맨날 보고 계시다니 너무 행복해 보다도 사실 좀 걱정되고 무서운 마음들도 우리 친구들한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 다음 화면 보여줄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좀 더 정확한 말로 죄로 가득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꽉 안아주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맞아 서준아,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꼭 그렇게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넌 나의 딸이야, 넌 나의 아들이야, 사랑해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가끔 나도 모르게 그 가볍게 여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사랑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랑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진짜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그 사랑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걸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서로에게 그렇게,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예배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항상 나의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도사님 시작할 테니까 읽어볼게요. 시작하면 우리 첫 번째 읽어보는 겁니다. 준비, 시작! 예배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항상 나의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줄게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는 그 존중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두 번째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는 존중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에 구호를 외칠 건데요. 그 준비! 오! 야, 이번에는 바로 간다. 야, 우리 친구들 긴장하고 있었구나. 좋아요. 집중하고 있었구나.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요.